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조금 강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매년 창립기념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하나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참 급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가는데 복음의 본질, 복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숙제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전할 것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 복음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지난해에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은 건물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정체성,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물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할 때 건물적인 교회로 착각하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지난 1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일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게 한 일이었습니다. 인쇄물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환경 문제나 우리 지구, 자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가능하면 인쇄물을 줄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돼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었죠. 아마 몇 주 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좀 어려운 변화를 체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제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광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영상 광고도 하고 광고맨도 나오고 저도 나와서 또 광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좀 깊이 있게 말씀과 찬양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광고가 너무 길어져서 좀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회복을 좀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광고는 예배 안에서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로 광고를 다 보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본질적인 아주 좋은 예배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광고를 볼 수 있는 유튜브 구독을 다 신청하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유의미한 그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저기 첫 번째 회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TV가 몇 프로로 되어 있죠? 93%. 글자가 잘 보이나요? 네. 그 옆에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87%, 82%.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2018년도에 조사한 사람들이 이런 매체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인데요. 또 하나 유의미한 것은 두 개를 띄고 가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종이신문과 잡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대중에게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도표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를 비교한 겁니다. TV를 보는 사람들은 아주 완만하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98%에서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93% 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모바일입니다. 2011년도에는 37%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2018년도에 몇 프로가 됐어요? 87%가 되었습니다. 또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것이죠. 이거 우리들 보편적으로 쓴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1%에서 시작한 것이 82%로 지난해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라디오, 종이, 신문, 잡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를 보았을 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2019년 10월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지금 이 세상이 무엇을 활용하고 있고 무엇을 사용하고 있고,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1990년 초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게 된, 제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약 과목을 하나 배울 때였는데요, 그 과목 이름이 이런 거였어요.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상,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신약 교수가 밥 주엣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뭐 스타워즈, 뭐 투시, 뭐 이런 영화를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과 그리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당시 1993년 요 무렵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있죠? 렌탈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사는 숫자가 1년에 2억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할 때 가장 강력한 매체가 비디오 테이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비디오 테이프를 활용해서 전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매체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교했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최근에 낸 책이죠.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어떤 지인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비행기를 타고 교회가 집이 있는 볼티모어로 이렇게 가는데 바로 그 근처에 워싱턴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비행기 아래서 내려보니까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백악관도 보이고 국방성도 보입니다. 이분이 볼티모어 상공에서 이 볼티모어 상공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 있나? 근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형 병원이 보이고 백화점이 보이고. 그때 이 목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큰 교회를 짓고 싶었고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오히려 저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국방성, 종합병원, 백화점 그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의 꿈이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건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이 속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실까에 대한 문제이지 오늘 우리는 건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들 속에서 자꾸 변질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질된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왜 복음을 변질시켜 나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유익을 누릴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익과 편안함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복음은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죠. 높은 뜻 덕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대식 목사님이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옮겼던 것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옮겨갔던 그 일들은 어떤 제도적인 교회의 일이 아니라 그들은 순수한 그들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옮겨갔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의 교회는 교회를 개혁시킬 만한 힘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고 교회는 타락했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급선무가 있다면 우리들에게 자정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걷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입니다. 원전이 폭발하고 나니까 그것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쿄전력에서 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용역이 들어가서 이것을 수습할 것이냐 했더니 들어가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일본의 야쿠자 그룹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야쿠자들이 세운 용역회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원전 사무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제가 자꾸 사쿠라라 그러는데 야쿠자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거 반대했답니다.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칭찬을 받으려면 거기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용역 일을 하는 것보다 너희들 야쿠자를 해체하라. 야쿠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들의 야쿠자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그들은 칭찬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책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이분이 인도에 선교하던 당시에 교류를 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간디도 나오고요, 시성이라고 부르는 타고르도 나오고요, 우리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과의 교류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어요. 이 책에서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디는 사실 그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간디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인도를 살리는 것, 인도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공감복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 인구 센서스, 종교 센서스 조사를 하고 우리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죠. 보편적으로 지금 수년 안에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교회마다 교인들이 줄어서 크리스찬이 굉장히 적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구 센서스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크리스찬이 100만이 넘게 늘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우리들이 체감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들은 늘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갔지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대해요.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들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자라야 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들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맨날 저렇게 바꾸고 변하고 뭐 앱을 설치하고 뭐 또 유튜브로 한다 그러지, 내가 이게 참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강력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것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나무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오대식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는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들은 대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여러분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때 조심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가? 우리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 방향은 어떤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변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변화를 우리는 시도하고 있는가? 오늘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본질적인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것임을 우리들이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BTD 영성훈련 봉사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해결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답을 멋지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가 쉽고 하나가 그것보다 어려운 방법이라면 어려운 쪽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동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변질되는,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편안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킬 것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다른 복음은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선명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38주년을 이렇게 이게 지나면서
저 스스로의 반성이기도 하고 우리 만나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 저에게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교인들을 편하게 할까? 전 담임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까?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 교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조금 더 담대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할 게 만일 우리들에게 생명이 없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그 말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우리 이렇게 쓰죠. 음식 요리할 때 적당히 넣어서 먹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젊은 남녀들에게 결혼해,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해, 뭐 이런 말도 하죠. 적당히.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정도나 이치에 꼭 맞는다, 이게 적당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적당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이제 들어오세요. 적당히 변질되었어요. 적당한 복음을 우리들이 적당히 변질시켰어요. 이치에 꼭 맞는 복음을 우리들의 삶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적당히 변질시켜 갔어요.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7교회를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특별히 뭐 이단에 넘어갔다거나 뭐 잘못됐다는 그런 범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내리라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토해버리실 수도 있다.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죠. 미국 풀러 신학교의 맥가브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대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0%의 사람은 아주 헌신되게 활발하게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80%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대개 약간 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는 조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10%가 있습니다. 목회는 이 10%의 활발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약간 졸고 있는 80%의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 하는 것이며, 잠들고 있는 10%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깨우면 화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놔두고 80%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단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질책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나교회가 창립 38주년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미지근하게 잠들어 있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당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와 보세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겠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속화되어 버렸고 많이 타락했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만나교회가 가야 될 길이 come and see가 아니라 go and show.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가서 보여줘야 돼요. 와서 보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어떻게 가서 보여줄 것이냐, 복음의 본질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이 변화될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만나게 리모델링에 관한 것들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땀 흘리며 피 흘리며 헌금하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편안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약한 자들에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1층에 제일 좋은 공간, 우리 소망부, 장애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많은 노인들이, 저도 곧 나이가 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노령화 시대에 있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들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여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전부 좌식으로 들어가서 어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로 다 만들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가서 볼 것이 없고 고리타분한 곳이야.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도 젊은이들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교회이고,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이지만 우리 교회의 사무실을, 목사님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다 바꾼 거예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사역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저희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의 책상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 방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에 있는 책상과 의자 숫자는 지금 우리 목사들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누구든지 아침에 와서 자기 컴퓨터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다가 그거 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이것을 먼저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방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방도 문을 다 없애고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쓰자라고 했는데 목회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방을 4분의 1로 줄이고 저렇게 딱 방 하나에 문 하나 만들어 놓고 저도 저기서 같이 살아갑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저게 본질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세상이 다 권위적이고 세상이 약자를 누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수평적 구조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교회는 적어도 그런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조현철 목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조현철 목사, 제가 보기엔 아주 스마트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되고 변질되는 교회는 저질이 된다. 기가 막힌 얘기다.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되고 변질되는 교회는 저질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샌드위치 아세요? 샌드위치 혹시 아세요? 샌드위치를 아세요? 샌드위치를 아세요? 네,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빵 사이에 뭔가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샌드위치는 그냥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에 꼭 뭐가 붙어요? 햄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그런 것들이 붙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빵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샌드위치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변치 않는 복음을 위하여 변화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권위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암흑기의 핵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예술도 정치도 모든 것들이 암흑기를 가고 있었는데요, 그 암흑기의 핵심에 타락한 교회가 있었어요. 타락한 교황권이 있었고, 교회가 큰 건물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았던 그런 타락한 일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타락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들이 성지순례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성지순례를 함으로 인하여 돈을 거두 모았던 시대,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았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암흑기였습니다. 박양규 목사가 쓴 중세시대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들이 앞다투어 성물을 선전하면서 순례자들을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성물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발명한 것일까? 그리고 그 책에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 있죠? 이탈리아의 움베르토 에코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자 속에 든 성물을 보고 너무 기죽지 마라. 나는 다른 교회나 수도원에서도 거룩한 십자가 조각을 많이 보았다. 모두가 진짜라면 우리 주님은 널판지 2개에 걸쳐 만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널찍한 숲속에서 돌아가신 모양이다. 내가 어느 해 쾰른 성당에서 세례 요한의 두개골을 보았는데 기가 막혀서 12살 먹은 아이의 두개골이더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하여, 교회가 타락하여 사람들을 이용해 모았던 성물들과 타락한 교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타락하고 두려워하고 불의에 타협하죠. 여러분, 중세 암흑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세요? 말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들이 영어와 그 나라 말들로 번역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바라보니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보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는 개혁되었고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교회는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이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붙잡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같이 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까봐, 편안함의 안주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봐. 여러분, 변화는 많은 것들을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때, 복음 앞에 섰던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